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517년 10월 마지막 날 독일과 가톨릭 교회 전체에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95개의 항목이 담긴 방방문이 걸렸습니다. 그것을 건 주인공은 34세의 나이에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당시 면죄부 판매를 통해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던 가톨릭 교회와 교황의 잘못에 정면으로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 유럽 전체에 퍼진 흑사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은 죽음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컸었고,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저들의 죄를 없애준다는 명목으로 면죄부를 판매해 사람들을 미혹해 했습니다. 면죄부 대금은 재산의 정도에 따라 달랐습니다. 왕과 제후, 주교들은 20라인굴텐, 백작과 고위 성지자, 귀족들은 10라인굴텐, 수입이 적은 귀족들은 6라인굴텐, 도시민과 상인들은 3라인굴텐, 수고먹자들은 1라인굴텐을 받았고, 심지어 지옥불에 떨어져 고통받는 죽은 자들에게도 면죄부를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라인굴텐은 당시 유럽에 통용되는 화폐 단위로서 순도 0.9879g에 금하였습니다. 현재 순금 1g 가격이 8만 원 정도인데 1라인굴텐은 8만 원에 조금 부족한 가격의 금액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말하면 많게는 200만 원에서 적게는 8만 원의 면죄부를 판매한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돈과 재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논리인 것을 반박하며 당시 가톨릭의 부패와 타락을 철저히 공개한 역사적이고 교회 역사를 뒤집는 세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 루터가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핵심을 깨닫고 종교개혁의 불씨가 된 바로 그 로마서 9절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번 복음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 전체의 핵심 주제는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 전체의 복음에 대해 113번이나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우리 신앙의 복음의 비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절 이하에 첫째,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그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라 했습니다. 둘째는 이 복음은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마지막 셋째 복음은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했습니다.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바울은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바울은 다른 곳이 아닌 로마 교회에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유는 교회 안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서두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오니, 누군가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누구냐면 16절 후반줄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은 그야말로 복음은 부끄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구약을 믿고 모세의 오경을 믿는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유대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저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는 메시아와는 달랐습니다. 저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개선 장군처럼 로마 제국을 이기고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장엄하게 오셔야 할 그런 분이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저주와 패배의 주인공처럼 그렇게 다가왔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복음이 꺼리끼는 것이요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이방인 곧 헬라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볼 때 자기 원수들에게 사로잡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신의 행동은 한마디로 미친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신이 왜? 그것도 자기 원수들에게.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은 미련하고 똑같이 부끄러운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복음을 자랑하고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헬라어로 피스토인데 철저히 맡기다, 철저히 신뢰하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과 이방과 같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지만 이 복음을 진정으로 믿는, 그래서 자기 인생의 전체를 송두리째 맡기고 신뢰하며 사는 이들에게는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닐 수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정으로 믿는 이들에게 나타나고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복음 어떻습니까? 이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자랑하며 날마다 구원받은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랑한 이 복음,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의 능력이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나타났습니다. 17절 서두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성경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부분은 두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 아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둘째는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기에 너무도 충분했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율법대로 다 준수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율법이 우리의 죄를 더 철저히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것이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3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은은 그야말로 우리가 처한 암담한 현실을 보게 하지만, 그러나 이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로지 이 복음이 이 우리의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은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속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속, 곧 하나님의 의를 나타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율법과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이나 복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 그들이 봐도 우리인 것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17절 중반부에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반복된 믿음입니다. 첫 번째 언급된 믿음은 예수님을 구속의 주로, 구원의 주로 믿고 영접하는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두 번째 믿음은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믿음으로 완전한 확신과 결국 구원의 완성을 가져다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한번 믿음으로 끝나는 그런 일회성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나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천국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생활을 하든, 심지어 무슨 잘못된 일이나 행동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잘못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미 얻은 구원의 확신 때문에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주일 성수하는 것 충분하다는 거예요. 교회 내 다른 어떤 헌신과 봉사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한 주를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한번 주일 예배 참석하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 복음이 가지 절실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울이 왜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라 했을까요? 교회 안에.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도 복음이 절실합니다. 우리 병원을 돌아보아도 이전에 아침 채플이나 교직 예배 때 거의 모든 교직원이 참여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교직원 예배 참여도는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예전에 비하면 너무도 미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병원도 복음이 절실하다는 거예요. 기독교 병원인 우리 병원의 복음이 절실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러한 일회성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이런 일회성 믿음으로 일평생 신앙생활을 한 이들에게 상급을 준비하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은 복음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고 결국 믿음의 끝이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가진다는 것이 중요하며 그 결과가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은 한번 믿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자라고 끝까지 견딤으로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예들 때 마라톤 경주를 합니다. 복음의 시작 준비 땅 해서 결국은 결승전에 골인해야 구원을 얻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래서 믿음은 마라톤 경주와 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복음을 받았다면 그 복음이 성취되도록 믿음에 이르도록 날마다 신앙을 더욱 돈독히 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어떠함을 깨달아 처음 믿은 믿음이 날이 갈수록 더욱 확고해지고 흔들리지 않으므로 결국 구원에 이르고 구원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복음은
의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합니다. 17절 후반절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언된 말씀인데 하박국서에 그렇게 오늘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언된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뭐냐면 살리라 하는 표현입니다. 헬라어로 자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현재적 미래형 표현입니다. 무슨 뜻이냐? 본문을 재해석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쉽게 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진리의 참된 삶을 영위하다가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이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실제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이들이 영생을 추구하고 얻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는 불로장생의 약초를 평생 찾아다녔지만 결국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어떤 부자는 자식의 피를 자기 몸에 주입해서 늙지 않고 젊음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발버둥 쳐도 영생이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의인들에게 주어는 특권 중에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디도서 3장 6절 7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모두 유대인이나 헬라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부끄러워 여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처럼 복음을 자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값진 것이고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루터의 종교개혁은 그야말로 유럽 전역의 복음과도 같았습니다. 그가 가톨릭의 부패와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개신교는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복음, 곧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날의 개신교를 있게 하고 저야 여러분이 그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랑한 복음이 로마를 거쳐 스페인과 동방 여러 국가에 전파되고 이후에 아시아 지역으로 전파되어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가 성도가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24년 전 미국 선교사님들이 이 척박한 대구 땅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세운 병원이 바로 우리 동산의료원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증거들이고 증인들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장래에도 우리 모두 이러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곧 하나님의 의로 구원에 이루어졌고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며 오직 의인만이 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진리와 참된 삶을 살다가 영생을 얻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주신 말씀들 우리가 새로 깨닫고 알아서 이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믿고 의지함으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복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